다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30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결혼한 지 7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결혼해서 보통 2년, 3년, 보통 빠르면 바로 1년 만에 아이를 갖기도 하지만 보통 2, 3년이면 다 아이를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 7년 지나면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몸의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단순히 귀한 아들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그런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번 딱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게 하고 모든 사람 민족의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말씀만 딱 던져 두시고 지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시험할 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으시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성장시킨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믿음의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 너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는 말 그대로 미래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고 일생의 저주였습니다.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였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약속대로 자녀가 주어졌어요.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리 솔직하게 100세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더 이상 나에게는 자녀가 없구나.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우리 그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 집에 대가 끊기는구나. 이제 우리 가문이 문 닫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주어졌으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나의 미래는 보장되었다.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녀가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기는 순간 이제 그 아들이 점점점 자라요. 이제 16살이 되었어요. 16살쯤 되었어요. 이제 거의 성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들 손에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신 곳으로 가더니, 이 3절에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특별히 두 장면에서 그게 묻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그는 나귀에다 안장 지우고 출발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라와 상의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러분, 사라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느냐, 이런 대화도 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에 있는 산은 나무가 많아요. 거기 가서 나무 해도 돼요. 거기 가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그 완전한 순종에 대한 결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죠. 어떤 침묵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도 왜 내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 있는 아들을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지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특별히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난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시험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아가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빚으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가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수풀에 걸린 이 순양이 제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준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준비한 겁니까? 사실 40여 년 동안, 지난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삭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 이삭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붙잡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삭과 같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통제하고 혹은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자리를 끊임없이 비워드리는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상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다 살았을 때, 내 삶이 여호와 이레였다, 오늘 하루가 여호와 이레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